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제 6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저 반모섬에 유배가 있던 요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9절 1장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기록해서 편지하라 얘기하셨어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있는 일, 이거를 기록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내가 본 것은 21장 20절에 보시면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를 네가 봤다.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사역자들이고 7 촛대는 7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과 교회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다.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네가 본 것, 그거를 기록해서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7교회에 지금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7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였고요. 또 책망을 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었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세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있었죠. 우리 개인은 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기 평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기 평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한번 봐보세요. 주보의 뒷면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리스트,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리스트, 이거를 저희 7교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 리스트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나는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인내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인내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비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엉뚱한 새 요한이 어떠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 분별하고 있냐? 이거 분별하고 있냐? 통일교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진짜 어머니 하나님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진짜 새 요한이 있다는데 진짜 새 요한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혹해갖고 신천지 이렇게 넙죽넙죽 들락날락 하고 있지 않은가?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영적 순결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함과 영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과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있냐?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충성됨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영적 미지근함을 늘 갖고 있느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시원치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점검하라. 점검. 8번째, 참된 영적 부요함을 나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이 참된 영적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은, 참된 영적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놔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낙타를 막 전도해 갖고 막 교회를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사람이 몇 명 있냐 없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영적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냐 없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한데 외부적인 조건이 어떠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참된 영적 부요함이 있는가? 나는 그거를 지금 사모하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죠. 9번째는 끝까지 이기는 자의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느냐.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자세를 내가 갖고 있냐. 10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자에 늘 모셔두고 있냐. 예수님이 그냥 문 밖에 서서, 원래부터 문 밖에 섰을 수도 있고 같이 식탁에 있다가 쫓아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문 밖에 있든지 아니면 원래는 같이 있다가 이제 좀 적응하니까 예수님 좀 나가 주실래요? 내 집은 내가 할게요. 예수님, 제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사니까요, 이제 우리 집 좀 나가 주세요. 우리 집 일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진 않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자에 늘 모시고 있는가, 이 10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4장과 5장에서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하시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셨느냐면, 왜 먼저 천상의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줬냐면, 요한,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드릴 예배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장로들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볼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야. 네가 천국에 가면 이걸 볼 거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게 찬양하고,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지,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연습하는 겁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냐?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릴 거야. 그것을 요한에게 미리 먼저 보여준 거예요. 4장과 5장에서. 이 천상의 예배가 요한을 기다리고 있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비록 고난과 고통의 세상, 믿음을 적용하며 살기가 너무도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네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예배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저런 예배를 드리고 저런 영광스러운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그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게. 4장과 5장에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지 라고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요, 아주 쉴 새 없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과거의 일들은요, 역사학자들이 발굴해서 조사해서 그 진위를 알 수 있어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굴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외로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고고학도 굉장히 좀 발전한 고고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기 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저희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을 전공하셔갖고 그 다윗의 성 막 발굴하는데 거기 가서 막 발굴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과거의 일들은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찾아내서 그 진위를 알 수 있어요. 또 지금 있는 일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저 7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장차 일어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적어도 이제 6장부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야만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5장 1절에서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고 그 인봉을 뗄 수가 없어서 울고 있던 사도 요한 앞에 드디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봉을 떼십니다. 참고로 인봉 이렇게 쓰죠. 한자입니다. 한자. 요즘에는 한자를 잘 안 배워서 엄청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더 어렵겠죠. 인봉, 도장인의 봉할봉, 막을봉 이런 의미입니다. 인봉. 저기 저 7개 인봉이 탁탁탁 찍혀 있잖아요. 저기 이렇게. 요게 인봉이에요. 7개 인봉으로 이렇게 지금 인봉을 해 놓은 거죠. 요즘엔 젊은이들이 이런 것도 쓰더라고요. 실링 왁스 스탬프. 연애 편지 써 갖고요. 연애 편지 써 갖고 저걸로 인봉을 딱 해 갖고 연애 편지도 보내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저게 인봉입니다. 저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인봉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이리 오라 라고 초청하죠.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본편의 영화가 있고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축약된 버전으로 중요한 부분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림과 영상과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또 생생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지금 있는 일을 확인할 때, 장차 될 일을 확인할 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지 마라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못 풀고 잘못 적용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6장부터 보여지고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책을 한번 보거나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대로 이해가 될 때까지 잠시 덮어두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신구약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구약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설교를 들을 때 이해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 설교자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단 사입이 아니요? 이러고 비난하지 마시고 이해되었다고 나는 저걸 오늘 목사님이 한 걸 오늘 완전히 나는 이해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다 보여주셨다. 이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그냥 이해되는 대로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때도 역시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취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첫 번째는요, 너그러운 마음. 여기 너그럽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유제너스토이라고 읽어요. 헬라어로 제가 전공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근데 유제너스토이라는 제목이 헬라어고요. 이게 고귀한 혈통에 이런 의미입니다. 고귀한 혈통에. 이전 성경에는 신사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귀한 혈통에 신사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에
다가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더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4개의 인을 먼저 떼십니다. 4개의 인을 먼저 떼는데요, 1절에 첫 번째 인을 떼니 2절에 보니까요, 흰 말이 나온대요. 흰 말이 나오는데 탄 자가 있고 그 말을 탄 사람이 있고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기고 이기게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 말은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허풍쟁이 전쟁광들이 흰 말을 좋아해요. 김정은이 흰 말을 좋아하고, 이만희가 흰 말을 좋아해요. 허경영도 흰 말을, 다 허풍쟁이들 아니에요? 다 허풍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저 사람들이 흰 말을 좋아해요. 신기하게. 푸틴도 또 말을 좋아해요. 푸틴은 얼마나 허세가 센지 우통까지 벗어 제꼈어요. 이 허세쟁이들, 허풍쟁이들. 그렇게 자기 허풍 자아도취에 살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재앙은요, 전쟁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전쟁으로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관세가 부메랑이 되어서요, 거의 뭐 내전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작년 12월에요, 11워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I guess aware there's like a pretty huge civil war going on all across America. We just try to stay out. Mr. President, do you regret the use of airstrikes against American citizens? We need to go down there. They shoot journalists on sight in the Capitol. This is death. You're American, okay? Okay.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Oh my God. You don't want to miss this. God bless America. 제가 어제 저걸 봤거든요, 집에서. 끔찍해요. 그 미국 안에서 미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주별로. 캐나다, 텍사스하고 뭐 다른 이렇게 LA하고 싸우고 막 그런 영화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끝에 멘트가 아주 섬뜩하잖아요. 신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길. 너 어느 쪽 미국이야? 이렇게. 너 어느 쪽 미국인데?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권자 국민들이 똑똑하고요, 국민들이 힘이 있어야 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돼요.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는 그가 적당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 한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적정선을 지켜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갑자기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부부의 생각이 좀 났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들이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둘이 싸울 때는요, 적정선을 지켜야 돼요. 어떤 적정선이냐? 말을 정중하고 침착하게, 말을 적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박자 쉬어가래요. 이건 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만의 규칙이 있어요. 둘만의 싸움 규칙. 싸움 규칙 뭐냐? 욕하지 않기, 부부 사이에. 거친 말 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뭐 때려 부시지 않기, 때리지 않기. 이 규칙이잖아요.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게 부부가 싸움도 해야지. 싸움을 해도 우리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싸움을 해도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화해하는 것도 금방 돼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도 그 선을 쉽게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내도 너무 깊은 상처를 내니까 쉽게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정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적정선. 흰 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니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번집니다.
자,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는데 붉은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대요. 모두 다 전쟁에 관한 묘사들이죠. 5절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6절에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하면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가장 적게 받으면 15만 원. 좀 많이 받으면 일당이 25만 원. 지금 한국이 그렇게 한대요. 별 특별한 기술 없지만 조금 좋은 데 가면 25만 원.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15만 원. 이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밀 한 대에 15만 원이라 물가가 폭등한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요 한 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코이닉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이닉스는 약 1.8리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대에서 조금 더 되는 거예요. 반대보다 조금 더. 900g 정도가 반대인데 그런가요? 하여튼 반대, 이게 1.08이면 반대에 조금 더 되는 분량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물가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쓸어버려죠.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땅 4분의 1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죠. 땅 4분의 1이면요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니까 약 20억의 사람들이 전쟁과 흉년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요, 또 미국은 자기네들끼리 또 전쟁하고 내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그냥 소꿉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전 지구적인 전쟁이 나는데 그때는 지구 인구의 4분의 1, 즉 20억의 인구가 죽게 되는 전쟁, 기근,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식,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억 명이 지금 지구 인구의 20억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또는 기근이나 흉년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듣거든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네 번째 인을 떼셨구나. 네 번째 인을 떼신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 있고요. 10절에 그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당했는데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억울합니다. 순교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라고 탄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죠. 아직도 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자, 이제 12절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고요, 달은 피같이 된대요.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요. 네, 여기 해가 검은, 이게 개기일식이거든요. 개기일식하면 온 지구가 캄캄해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었고요, 달이 피같이 되었대요. 지금도 저런 거 가끔 보잖아요. 블러드문이라고. 달이 빨갛게 되는.
뭔가 있는 거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산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면 그냥 별똥별 수준이 아니라 지구의 유성이 충돌해서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참 실력 좋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유성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만약 서울 한복판에 지름 1km짜리 소행성이 충돌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까요? 물론 충돌하는 소행성의 구조와 밀도, 집안의 성질, 충돌 속도, 그리고 충돌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1km 크기의 철로 구성된 금속성 소행성이 초당 20km의 속도로 남산타워 근방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이 정도 소행성이 충돌하면 무려 TNT 150기가톤, 즉 15만 메가톤급의 엄청난 폭발이 발생합니다. 차르본바의 3000배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폭발력이죠. 이로 인해 생기는 크레이터는 지름 15km에 달하며 깊이는 650m에 육박하고, 용산구를 중심으로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크레이터 반경 내부에 있던 180만 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폭발할 때의 주변 온도는 섭씨 3000도에 이르는데 강철은 젤리처럼 녹아내리고, 이보다 끓는 점이 낮은 흙이나 콘크리트 같은 물질들은 타들어가며 기화돼 암석 증기 구름이 형성되죠. 이 불덩어리 구름은 눈 깜짝할 새에 서울 지역 전체를 태워버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남쪽으로는 대전까지, 북쪽으로는 북한의 해주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타 증발하고, 전북과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3도 화상의 피해를 입으며, 그보다 먼 거리의 전남과 경남 지역 사람들까지 2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대구 지역 근처의 나무에까지 불이 붙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불타 죽는 사람만 대략 1500만 명 이상,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 될 것이며, 전국 대부분의 산림은 속수무책으로 불타서 재가 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폭발 직후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충격파는 피해가기 어려운 또 다른 재앙이죠. 충격파는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살아남은 하늘이 사람들을 말리는 거 포함해 보셨죠? 대략 1000만 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과 충격파의 경기도 절대 대부분 지역 사람들 99%가 이 충격파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안과 원주 지역 사람들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세종시와 청주시의 사람들은 고막이 터져버릴 것이고, 광주와 대구 지역의 많은 건물들은 충격파로 인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충격파가 지나가면 충돌 근방부터 울산 지역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리히터 규모 8.0급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며, 또다시 수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는 초속 6km의 강력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는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태풍인 매미보다 대략 100배는 강력한 풍속으로 중심부 주변 100km 반경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심지어 부산 근처의 나무까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은 대략 5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릴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대 높이 1k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텐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로 기억되며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불러왔던 2004년 인도양 쓰나미의 최대 높이가 100m가량이었음을 볼 때, 그보다 10배나 커다란 파도가 육지를 덮친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중국이나 일본 등 가까운 국가의 연안 지역 사상자가 수천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떨어진 지름 1km의 소행성은 우리나라를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물바다로 만들며 멸망 직전의 위기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전지구적 피해 규모로 본다면 소행성 충돌의 이런 직접적인 피해보다 간접적인 후속 피해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네. 1kg짜리 이게 직경이 1kg 1kg짜리 운석이 하나만 떨어져도 저 정도의 위력인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막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대풍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4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거, 아까 말리는 거 보셨죠? 두루마리가 떨어지니까 막 구름이 이렇게 말려서 가잖아요. 그런 어떤 그림 언어죠. 이게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고,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정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오늘처럼 그림도 보고 동영상을 봐도 이런 것은요 그냥 하이라이트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시행되고 우리가 온몸으로 그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될 겁니다. 17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아무도 6번째 인까지 떼시면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한 일이죠. 안 겪어도 되니까요, 저런 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겪어야 한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광주에서 서울에 떨어져도 광주에 2도 화상을 입는다잖아요. 광주 사람들이. 지하로 오면 좀 나으려나? 2도 화상.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을 부지런히 단련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인생을 다른 말로 하자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의 날인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고 천국 시민에 합당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좋은 기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확실히 믿어야 하고요,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저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를 기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봉을 떼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에 울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